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도전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족속이란 말, 이건 시대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이름이다. 성경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 이전에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그 기사에 보니까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그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니까 나라가 좋아지고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얘기죠. 변화가 된다. 몇 년 전에 우리 그 한 전도자가 그 밑에서 측근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달했다는데 그게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글을 보면서 야, 이게 중국도 이제 개방되어지고 문화가 바뀌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면요 한 마을, 한 종족, 한 나라, 그 문화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흐름을 바꾸고 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래도 이 복음이 좀 희미하더라도 교회가 있는 동네하고 교회가 없는 동네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 가지 흑암이 역사하고요, 또 우상 많이 섬기는 마을들 보면요 이게요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동네에 이 빛을 발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 시골 동네 이름이요 소룡리입니다. 룡. 그 룡자를 보니까 용룡자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보니까 한우상을 하더구만. 무속인들이 막 이렇게 고사 지내고요, 그리고 산에서 막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기를 모으고요, 우상을 많이 섬기더라고. 근데 동네 보니까요 어떤 집안은 자꾸 막 사고 일어나고 막 죽고 막 또 막 자살하고 젊을 때 죽고 막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야, 그건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한 마을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될 이름, 그죠? 왜 우리는 이 모든 족속에 증거하는 이 이름을 붙잡아야 되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사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지난 주간도 승리했지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개인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는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인간이 연약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살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다. 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인간은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영적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 사단이 끊임없이 인간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잘못된 신을 섬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발전하여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사상으로 문화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다.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뭐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뉴에이지 사상이 들어간 영화들이 많아요. 인간이 신처럼 활동하는 거죠. 인간이 영웅인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한 장군이 다 막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훌륭하게 될 수는 있지만 신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이 열심히 또 뭡니까? 막 빌고 여러 가지 섬기다 보니까 인간이 뭔가 신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신한다, 신접한다. 결국 나중에는 귀신을 체험하게 된다. 인간이 영적 세계를 체험한다는 것이 배후에 사단의 역사인 줄 모르고 어느 날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신을 열심히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당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요, 보통 둘씩 팀을 가가지고 현장 가거든요. 한 사람이 열심히 복음 전하면 한 사람은 뭐요? 딴전 피면 안 되는 거죠. 막 결박기도 하잖아요. 영접할 때까지, 메시지 들을 때까지 막 속으로 막 결박기도 하지. 왜냐? 이 복음의 강체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그 마음에 비추어야 되는데, 인간의 어두운 마음 속에, 캄캄함 속에 이 빛이 비추어야 되는데 이 빛을 막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이게 흑암 세력입니다. 이걸 꺾을 수 있는 이름은 모든 족속에게 주신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다. 예수 이름은 모든 배경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능력과 권세다. 그걸 붙잡아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요,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해라. 여러분,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세 들면요 주름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름살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돼요.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주름이 잡히게 되고, 그죠? 그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아무리 발라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할 때 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복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은 권세다,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누리면 두려움, 어두움, 흑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우리의 마음, 육신, 정신, 모든 환경까지 치유할 수 있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문제도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으면 모든 문제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 버리면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그걸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 그리고 그분은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정말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자녀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성전은 귀한 곳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왜 승리했습니까? 이 비밀을 누렸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이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감옥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가이오 장로에게 그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아멘. 우리는 현장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기 때문에 육신적인 안목은 밝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세상 딱 볼 때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많지요? 예? 일단 백화점 가도 막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육안은 밝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먼저 가져야 돼요. 영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아멘. 영안이 밝아야 육신적인 걸 내가 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내가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강건할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 그러잖아요. 오늘의 말씀. 그래서 강단 말씀을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요, 매일 거의 생각합니다. 매일 이 말씀을 생각해요. 내가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매일 말씀 생각. 잠자면서 생각하고 아침에 생각하고 그 말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러니까 이 강단의 제목을 붙잡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용은 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 근데 제목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목.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야,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제목을 계속 생각하고 그걸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모든 걸 풀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붙잡으면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내가 염려할 게 아니지. 모든 족속에 뛰어난 이름, 풀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딱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걱정하고 막 뭡니까? 근심 가득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열쇠인데 내가 이 시간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 영적인 흐름을 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놓쳐버리면 문제의 흐름을 타게 된다. 내가 문제 속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 놓치면요, 문제의 흐름을 타게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면 내가 영적인 흐름을 타게 돼요. 영적인 흐름을 타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늘 관심 가지면요, 남 간섭할 시간이 없어. 남 간섭할 시간이 없어. 왜냐? 내가 힘을 얻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 말씀을요, 요즘 보니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소리내서 자꾸 읽으면
근데 딱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읽으면요 잠만 옵니다. 네, 잠만 와요. 네, 집중 막 산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능하면 처음에 안 될 때는 좀 소리내서 딱 이렇게 읽으시고, 소리내서. 저도 가끔 이렇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니까 더 집중이 되어지고 좋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 그리고 말씀 가지고 또 중얼거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또 묵상하고, 그리고 또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그걸 내가 딱 붙잡고 한 주간 내가 또 뭡니까 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 그건요 암송가, 암송. 이번 한 주간 제가 한 성경 구절을 한 10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아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리니. 근데 그걸 아는 거하고 내가 적은 거하고 다르더라니까. 이게 각인이요 딱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은 한번 이렇게 딱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 것으로 자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된다. 예.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되고 각인돼야 되고 체질화돼야 된다. 그래야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를 붙잡고 가라.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죠? 오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신분과 권세 누리도록 기도해라. 아멘.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스케줄, 특별히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다릅니다. 저는요 한 주간 만날 사람 있잖아요. 그냥 스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딱 만난다 그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다릅니다. 대화도 다르고 자세도 달라요. 지난번 우리 김순호 권사님 결혼식이 있을 때 이제 사회자하고 이렇게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례하니까 그 사회자를 맞추는데 한 30분 전 일찍 만나서 맞추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회자가 누군지 몰라도 혹시 사회만 잘 보면 뭐합니까? 혹시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걸 내가 다 짧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딱 만나니까 저보다 더 막 그냥 막 떨고 있더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사회를 2번 봤대. 그러면 나보다 경험 많네.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막 망설여지고 막 우왕좌왕해서 나보다 더 분주해. 나도 긴장하지만. 그래서 덩어리를 내가 두드리면서 담대해라 이 사람아. 교회 다니냐 했더니 교회를 어릴 때 좀 다녔대. 근데 지금은 이제 막 이게 못 다니고 있네. 어릴 때 좀 다닌 생각이 난다 하더라. 그랬더니 같이 이제 시골에 있는 목사님 마침 또 복음을 전하시더라고 그분이. 예, 복음을 전하시길래 그 예수님 좀 받아들이라고 이제 저는 도와줬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접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달라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한 메시지 해야지 딱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더라도 딱 맞아, 딱 사람 만나면요 그게 또 달라.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나와. 다른 메시지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탄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기도를 해라.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는 일, 작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장소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처음에 딱 가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장소에 흑암이 무너뜨려 주옵시고 이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또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먼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스케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는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말고 준비해라. 준비하는 것이 더 빠르다. 오늘의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도는 다 우리는 부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는 거 부담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된다. 전도는 뭐냐? 생각만 해도 된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육신적으로는 좀 잘 나가고 성공했지만 저 사람 하나님 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해도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 생각만 해라. 아예 전도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근데 전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뭘 꺾어야 되겠어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영적인 눈을 뜨면서 흑암 꺾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영안이 밝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조금 모자라고 어둡더라도 영안이 밝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 우리는 사는 이유가 다르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이유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은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 근데 그 환난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더욱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죠?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면 돼. 근데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낙심하지 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 실수로 어려움 당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다 와요. 그런데 그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왜냐?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건 영광이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 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이유가 다르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산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산업에다가 선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선교. 우리가 모임 갈 때 산업선교 모임을 갖는다. 왜냐? 그 말은 모여야 될 이유가 다르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산업을 위해서만 모입니다. 그죠? 육신적인 산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걸 위해서 모여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르. 산업선교를 위해서 모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 선교 기업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면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에 방향 맞추고 부족하지만 기도한다라는 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 보고 뭐라고 했느냐?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식중이다. 전도자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식중. 그래서 우리의 업이 왜 성공해야 되느냐? 전도자와 교회와 업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가 평생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이거 말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다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가족들과 함께 살고 또 여럿이 함께 사는 또 가족도 있잖아요. 그런데 늘 이렇게 성경 읽고 부모가 성경 읽고 늘 기도하고 늘 은혜 받고 있으면요,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예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않고 믿음도 없고 막 잔소리만 하면은 그게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게 이제 뭡니까? 갈등이.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성경 읽고 또 은혜 받고 있고, 그러면 그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아멘. 예. 그래서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은 많이 봤어요.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아름답게 보낸다는 게 뭐습니까? 늘 사모노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요, 아름다운 거예요. 늘 성경 사랑하고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그죠? 늘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그건요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한 주간도 우리의 할 일은요, 우리의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그 이름은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14절 15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분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요,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대상을 알고 기도해라. 우리의 작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최선을 다했더라도 우리는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더라도, 열심히 여러분 살았더라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뭐로 말미암아?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딱 주신다 이 말이죠.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환경에 속지 않고 불신앙이 올 때 속지 말고 오늘 말씀, 기도, 전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빛이 들어왔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을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자꾸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죠? 늘 내가 또 예배드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 기도는 모든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우리 이제 기업이가 잘 못 일어나니까 못 깨잖아. 그러면 딱 잠 깰 때까지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잠잘 때 또 빡시게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하는 것 같아. 이야,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래, 네가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어. 아이, 그래도 막 기도하는 거지 뭐. 주님 알아서 하세요, 막 기도. 근데 기분이 좋더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 깨우면서 기도하고, 잠잘 때 또 뭐 손에 뭐 쥐고 있어. 그래도 또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부모가요 자꾸 기도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라는 게 꼭 내가 시간 정해놓고 막 오늘의 기도 이것도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틈 나면 자꾸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학교 돌아왔다 그러면 다 붙잡고 그냥 짧게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막. 너무 또 10분, 20분 기도해 주면 또 안 되니까 짧게라도 자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돌아올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막 예배 드리자 하면 또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예. 성경 같이 읽자 그러면 또 막 그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짧게라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잠잘 때 딱 기도해 주고, 학교 갈 때도 딱 기도해 주고, 또 아침 일어날 때도 기도해 주고. 그러면 하루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너댓 번 하는 거라니까. 그럼 어느 날 뭐 조금 가긴 되겠지 뭐. 자꾸 기도해 주면.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예수 이름을 선포해라. 왜냐,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신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거기에 권세가 따라 붙는 이름이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이름이고, 우리를 천국 배경을 주신 이름이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이름,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권세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사용할 때 여러분이 현장이 치유되고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예수 이름을 다 믿음의 사람이 사용했더라고. 그 베드로가요 사용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막 겁없이 사용했어. 안진뱅이를 향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님이 사람 볼 때는 너무 확신이 없어가지고 안 일어날 것 같더래. 딱 골목길에 가지고 소가 딱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소뿔을 잡고 주위 봐가지고 아무도 없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그런 이야기도 듣지요. 골목길에 가가지고 사람 볼 때는 또 그 역사가 아니라면 또 곤란하잖아.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 하겠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뭔가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도전하냐?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자. 여러분 렘넌트의 학업을 어떻게 도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도전하자. 우리 중직자가 정말 이 산업 현장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자. 아멘. 모든 족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좀 제가 그 예배 시간 마칠 때는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다른 때도 뭐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다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1, 2분 동안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